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거룩한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길러주신 어버이를 향한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장 먼저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그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거칠고 힘든 세상에서 사랑으로 격려받고 그 크신 사랑으로 보호받으며 눈물의 기도와 바른 훈계로 양육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마음으로 공경하여 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마음의 평강과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과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새 사랑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성시를 교독하십시다. 교독문 98번입니다. 교독문 98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나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9장 1절 2절 간주 3, 4절 이렇게 찬송하십시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도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손주 엘리야 바람 가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실실
하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집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셔서 가정의 달에 서로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자녀를 살게 하시고 가정을 지키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기도로 연합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작은 행복에도 크게 감사하는 가정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가정이 되어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녀가 행여나 아플까 넘어질까 늘 마음 졸이시며 온 몸과 마음을 다하는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준 것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더 주지 못함을 늘 미안해하시며 자녀를 책망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늘 자신을 낮추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주께서 따스하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헌신과 그 눈물의 기도, 모든 수고가 한 톨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을 믿습니다. 부모님께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며 훗날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어려운 가정, 질병으로 회복이 필요한 가정, 또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자녀의 아픔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는 같이 봉독하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익숙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예. 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격려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촬영계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 밥하시랴, 연습하시랴.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흔히 얘기하기를 교회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 얻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를 깊이 말씀해 주는 것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면서부터 관계될 수밖에 없는 가정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전제고, 그리고 모상이 될 수 있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와 가정의 관계가 아름답게 정의될 때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이해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아울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가정으로 설명되는 일련의 인격적인 관계가 단지 현실의 삶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영적 이해의 열쇠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에베소서는 한 가지 중요한 가치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누차 강조했듯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종이 강압이 아닌 자발적 미덕으로서의 순종으로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교회와 그리스도, 남편과 아내가 올바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습니다. 성령께서 이 귀한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미덕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공경으로 점차로 의미가 확장되어 갈 수밖에 없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가족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커다란 담론을 얘기하지만 출발은 결국 가정이에요.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족들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아빠가, 어떤 엄마가, 어떤 자녀들이 어떤 아름다운 가정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런 가정이 과연 몇 가정이나 됩니까? 말은 하지 않아도 어렵고 아프고 눈물이 있고 해안이 있는 가정들입니다. 상처받기 쉽고 흔들리고 깨진 경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입니다. 특히 왜곡된 가부장의 모습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어왔으면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죄가 결국에는 훗날 가인의 살인을 가져오는 출발점을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분노가 함의 저주로 이어지고요. 람에게 욕정이 두 아내를 거느림으로써 사람을 죽이는 것조차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일탈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고 입다의 성급한 서원은
딸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왜곡된 가장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운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참 제가 죄인이라서 그런데 솔직히 어머니 날 하면 좀 이해가 돼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날 그럼 뭔가 이상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제 조금 남자가 되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보면서 이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상처가 너무 많아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때로 갈등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화두를 던진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경험들이 순종하라는 말씀을 쉽게 끌어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우리 부모들 또한 상처를 안고 지금껏 살아온 자녀들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 또한 자녀였던 거예요. 이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아버지가 무엇인지 모르고 아버지가 된 분들이에요. 어머니가 무엇인지 모르고 어머니가 된 분들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로서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교육받은 게 없어요. 어머니로서 어머니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 혼이 나고 어쩌다 보니 아버지 어머니가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 부모에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넉넉함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또한 우리와 같은 자녀였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경험 속에서 그렇게 삶의 굴레에 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치유의 은혜가 우리 부모들에게도 또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만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어머니를 어머니로 중립적인 상태에서 끌어안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부모를 향한 순종과 공경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공경을 경험하게 하는 삶의 예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적이고 삶에서 경험된 부모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정리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 또한 깊은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전 학교에 사역할 때요, 한 여학생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여학생이 자기 고민을 얘기합니다. 자기 정녕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참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20년간 살아오면서 아버지는 언제나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를 계속해서 구타했고 자기도 어려서부터 계속 그렇게 맞고 자라왔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뭔가 접근하기 쉬운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 그것이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 진정한 복음은 결국 아버지를 용서하고 정상적 관계를 찾아가는 삶의 결단이요 도전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받아들일 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많은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우리 자신을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굳어있고 경직된 심령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깊이 간구해야 해요. 부모님께 순종의 의미 이전에 그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 진정한 순종이 일어나요. 결국 오늘 우리들이 부모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아쉬움,
서운함, 상처를 넘어서 부모라는 존재만으로 공경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사랑해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부모의 요구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신앙의 본질적 부분일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지금 고통스럽고 싫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훗날 진정 부모님을 위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신학교를 가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집에서 쫓겨난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도 힘든데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겠다니까 집에서 내쳐버린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그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모든 신앙 내버리고 부모님 품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정녕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순종이 있을 때 훗날 그 부모님마저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결단이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이 순종과 공경이 있을 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명이 길어진다기보다도 감히 해석하건대 삶을 대하는 첫 번째 짐이 이미 극복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우면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만난다? 이미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사람 앞에서 당당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무엇입니까? 당신이 자유하려면 부모와의 관계가 풀어져야 합니다. 결국 부모를 위해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묶이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데 다른 일에 성공이 있다 한들 떳떳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부모의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회피하게 하고 위축되고 화제를 돌릴 수밖에 없는 무거운 심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삶에서의 자유로운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으니 수명을 누리는 기쁨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대하는 것에 자신이 있으려면,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에게 리더십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유로우려면, 그래서 먼저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자유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매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는 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4절 읽어주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 안에서 하는 훈계는 먼저 자신을 제어하면서 안정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폭발하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둘째, 부모의 훈계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일관성이 없으면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당황합니다. 사건의 내용과는 상관없고 자신의 기분에 맞추어 훈계를 하면 자녀들은 가치 기준을 잃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은 자신의 기분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철학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훈계는 책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할 때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건 해서는 안 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라는 적극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안 없는 경책은 사람에게 수치스러운 감정만을 갖게 합니다. 서양인들 중에서 한국 기업에서 일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이 서양 회사와 한국 회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차이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양 회사는 상사가 명령을 내리면 먼저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죠. 하지만 한국 회사는 일단 어떡합니까? 네 하고 대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을 하면서 이 일을 도대체 내가 왜 하고 있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것 같아도 우리 부모들의 가장 큰 약점을 깨닫게 합니다. 한국 부모들의 약점. 우리는 우리 부모들로부터 이유를 설명하는 법이 뭔지 배워본 적이 없어요. 마치 자녀들이 내 속마음을 다 알아서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며 성급하게 모든 것을 명령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서운해하는 거예요. 말도 안 하면서 서운해해요. 고개를 끄덕이셔야 돼요. 제일 힘든 거예요. 아니 뭘 말씀을 하셔야 알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안 하시고 서운한 거예요. 왜냐? 당신도 그걸 배우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뭔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는 법에 대해 익숙지를 않아요. 그냥 내 감정에 내 기분에 힘들면 그냥 다 힘든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남자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군대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지휘관의 뜻을 헤아려야지. 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말을 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의미 속에 깊게 붙들어 가야 될 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이유를 좀 말해주자고요. 그것이 자녀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노여움이 커지는지 자녀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알아서 이해해 주길 기대하지 말고 그 이유를 설명할 줄 아는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달라고 말이죠. 주님,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십시오. 말을 하고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주십시오. 결국 무엇보다 부모는 자신의 감정보다도 자녀의 성장에 깊게 관심을 갖는 영적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리더십으로 성장하고 누군가를 돕고 섬긴다는 것은 이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 갈 때 기억할 것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영적 자녀를 위하여 일관성 있는 태도를 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기분에 맞추어서 우리가 돕는 분들을 대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 그들을 위하여 양육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 제시하는 제도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상전과 종의 관계입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로마 시대의 노예가 어림잡아 6천만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노예는 생활의 터전이었습니다. 노예 없이는 산업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산업은 석유를 기반으로 움직여지듯이 당시의 모든 경제 생활의 근간은 노예로부터 출발합니다. 로마가 그토록 제국의 확장을 꾀했던 가장 큰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바로 노동력의 확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와 주인의 관계는 너무나도 깊숙이 그 당시에 존재하는 경제 질서요 이미 전제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회 형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 교회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상당수가 이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으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회 질서를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신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세계를, 새로운 세계를 눈앞에서 보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유경재 목사님이 안동교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전도합시다.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한 주일 어떤 날에 오시라. 교우들에게 막 광고를 했답니다. 당일날이 됐는데 교우들이 하나도 안 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더래요. 이게 좀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양반교회거든요.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다 보낸 거예요. 힘들게 나가서 일하는 거니까 종들을 다 보낸 거예요. 이 한국 역사에 있는 일이에요. 한국 교회사에. 쉽게 말해서 위아래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한국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둘만 모이면 어떡합니까? 나이를 물어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전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찬을 받는 거예요. 너 나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종과 상전으로 만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엔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우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부터 9절을 읽어주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말씀은 노예제도에 대한 합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노예제로 나타난 사회질서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태도를 예시한다고 봄이 옳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먼저 눈가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 자신에게 주어진 처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오늘 우리들이 감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선언은 그저 종교 생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깔뱅이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업을 비롯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이루어진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찌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보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평가 때문에 우리의 소명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또 하나는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필히 기쁨을 안고 갑니다.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기쁩니다.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녕 그것이 좋아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섬김은 기뻐야 섬김입니다. 얼마 전에 봄노예가 있었어요. 예배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옆에 와서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참된 게 장로님이세요. 저보고 대뜸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좀 어때요? 제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주 재밌어요. 그 말씀에 장로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뭔가 힘들다는 얘기를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 거 재밌으시지요? 예수 믿는 거 재밌으시지요?
예수 믿는 거 취미죠. 예수 믿는 거 특기죠. 예수 믿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이러면 당신은 기쁜 거예요. 남편이 된 거 기쁘시죠? 아내가 된 거 기쁘시죠? 재밌으시죠? 재밌기를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부담이 되고 짊어져야 될 일도 기쁠 때가 있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 앞에 뭐 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정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우리의 헌신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반면에 주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위협을 그치라 말합니다. 이 개정판 전에 개혁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공갈을 그치라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위치를 악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질주의가 왜곡하기 시작하면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 어려운 환경과 찢어질 듯한 가난 속에서 성장한 인물이 훗날 성장해서 자신의 경험을 공적으로 확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과거와 단절하고 부정하기 위해서 철저히 사리사욕을 향해 가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그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렵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죽어도 그 생활을 돌아보지 않겠다고 마치 귀족처럼 살아가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종이나 상전이나 고용인이나 피고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하나의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 부부, 상전,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세상에 대하여 신뢰를 갖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창조는 질서요, 질서는 강요가 아닌 섬김과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앞에서 제시된 이 세 관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다 부부 중에 일방이요, 부모고 자녀고 고용인이고 피고용인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래서 영적 질서를 찾아 가십시다. 내면적 질서를 찾아 가십시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비롯된 헌신의 질서이기에 우리의 가정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당신들이 우리들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아들, 딸로 태어나준 거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일평생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또 한번 바라봅니다. 동시에 그런 어버이를 우리의 어버이로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 엎드리며 감사합니다.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함으로 모든 질서 속의 진정,
참된 순종의 의미를 찾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76장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알을 세라 다치세라 가슴 조이며, 가진 쓰고 온갖 곳에 모두 바쳐서 어머니는 지성으로 나를 키우셨네. 잘 자라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서 커서 어두운 세상 빛이 되라고. 자나깨나 오직 한만 빌고 또 빌고, 어머니의 기도 소리 잊지 못하겠네. 나를 위해 고운 얼굴 주름이 지고, 나를 위해 어두운 살이 비어졌으니, 하늘 높다 바다 깊다 말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보답이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또 교회의 어르신들의 큰 사랑, 기도 깊이 감사를 드리며 남은 여생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집안에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동하기 힘들어서 누워 계셔도 계시기만 하면, 살아 계시기만 하면 가고 싶거든요. 집안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요, 이 구심점이 생기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계시는 것, 아유, 우리는 뭐 늙어서 봉사도 못하고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계시기만 해도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금년에는 이제 만 70세 되시는 분들까지, 여러분들이 다 집안에 가면 부모죠. 부모인데 그냥 상징적으로 만 70세 되신 분들께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55년도생이 만 70세가 되십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면서 꽃을 달아드리니까 이복자 권사님이 나 금년에 처음 달아보네 그래요. 그래서 금년에 70세, 만 70세가 되시는 분이 우리 박승희 권사님, 이복자 권사님, 이강복 집사님, 세 분이 만 70세가 되십니다. 우선 이렇게 70세에 딱 계시고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겁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금년에는 원래는 사실은 온유한교회 등록 교우들 중에서 이렇게 축하드리는 건데, 금년에는 제가 같이 부부로 같이 사시는 분들 연세를 쫙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주호에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되시는 부부들 같이 축하를 드리면서 가실 때 우리 어버이 주일 준비위원회에서 이렇게 마련한 이렇게 작은 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출석하지 않아도 그분들께도 같이 꽃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름을 써놨습니다. 가실 때 본인 것, 그 다음에 집에 계신 분 것 같이 가지고 가셔가지고 꼭 전달해 주세요. 뭐라고 하면서 전달해 주냐면, 교회에서 당신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대요. 이렇게 꼭 해서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나가실 때, 집에 가실 때 꼭 작은 선물이지만은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집에서 같이 모시고 계신 분들 수고하신다고, 집에 계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까지도 저희가 이름을 넣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요, 교회에 출석하는 어른 가운데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89세의 황정숙 권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집에 모시고 계신 분 가운데 이기자 권사님 어머니, 오복선 어머니께서 93세세요. 어쨌든 참 같이 이렇게 장수하시는 것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베다니와 갈릴리 선교회 감사드리고, 위안선 집사님과 양정미 권사님, 그 다음에 청년들의 봉사, 그 외에 제가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섬기시는 손길들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0장 찬송 부르며 드린 예물 봉헌하십시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교회의 어르신들과 함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수고할 수 있는 기회와 건강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이 아벨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 한 주간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을 받고 시작하였사오니 믿음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주시어 주어진 일상생활을 보람있고 생기 넘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너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의 자녀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부모님들과 이들을 공경하며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복되게 살아가는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